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네요. 없어. 한국 교회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 같은 거예요. 칭의의 복음 자체가 잘못 이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회적 문제,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뭐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God saves a person, it makes a difference in your life.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 본서의 목적은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피상적인 믿음 이해, 곧 우리 교회에 널리 펴져 있는 실속 없는 칭의론이 바울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불량품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 실속 없는 칭의론, 불량품 복음, 피상적인 믿음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간다 혹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야고보 읽을 때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울 서신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행위와 엮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해한 바울이 맞다면 오수는 있는 거죠. 신약 성경 내에. 그런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순종 없이는 마지막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관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혹은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약의 다른 모든 문서는 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만 따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신약 성경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 어떻게? 바울 서신을 다시 읽어보자 하는 거죠. 바울은 과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바울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해서 유대주의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할 경우에 있어서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대립할 경우에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행위들, 곧 할례, 절기 준수, 음식 규정과 같이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규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율법의 행위들이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사용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관계를 다루는 문맥에서 등장하며 그 의미는 율법의 도덕적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할례, 절기 준수, 음식 규정과 같은 율법의 규정들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율법의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네. 다 켜주세요. 네, 앞으로는 방송실에서 할 거니까 그냥 해주시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영상을 제가 먼저 좀 설명하고 이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도 까먹고 본문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는 2007년도 평양대 부흥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상암동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평양대 부흥 10주년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죠. 그때 이제 2006년에 저는 안산에서 어게인 107을 했었고 2007년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교단 중심에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해서 나름 기대를 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 또 우리 구원이란 그냥 칭의만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성화가 들어가고 영화가 들어가는 여기까지 전체가 구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함 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논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영상에 잠깐 쑥 지나갔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행함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행위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잠깐 설명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할례 받는 것과 구원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정결 예식의 음식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시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가야 되고 예루살렘 가야 되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유대적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없어도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구약이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라는 논조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면 행함은 무엇이에요? 믿음과 같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요 대목이 되면 제가 또 한 가지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얘기하다 자꾸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성장과 속사람의 성장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지 이거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좌로도 가지 마시고 너무 우로도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실속이 없는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이 없는 그 믿음은 결국 성경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순종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의 메시지고 이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저 약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운동성 있는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도 왜 행동으로 안 나타나지? 이런 게 늘 퀘스천인 게 참 많았어요. 다들 아멘 그리고 막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행함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잖아요. 결과를 보고 이게 지금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재단을 이야기하면 결과는 뭐죠? 기도재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참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왜 안 이루어지지? 왜 결과가 안 나타나지? 그래서 뭐 헬라적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뭐 원인 분석해보고 이러다가 점차 내려간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그러다 이제 구원까지 내려간 거죠.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인데 왜 이게 안 나타날까?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구원론을 건드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50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을 건드린다는 건 약간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보거나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삶에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을 때 굉장히 큰 집단적인 병에 있거나 아니면 복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론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근데 지금 이런 영상이나 메시지를 말씀을 놓고 볼 때 정말 리얼 크리스찬,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게 되는 거죠. 동의되시나요? 저는 여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막 선교단체를 찾고 그런 곳에 가서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구나 그랬을 때 그게 맞구나 그러면 이제 확 제 걸로 취해서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 저의 큰 착각은 모든 사람이 다 저랑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 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 남편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의지와 관련된 거죠.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지정의 혼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지만 행함은 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의지적인 우리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속사람까지 들어가 있지만 저의 이제 전제가 이런 거였죠. 이런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행함이 나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나오겠다. 근데 막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지? 막혔나? 뭐 들어가다 샜나?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굳이 설명하면 행하려는 생각이 없이 들으니까 들을 때 동의해요. 아멘, 아멘. 하지만 행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왜요? 안 행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안 행해도 난 행하는 사람 진짜 대단해. 너무 놀라워. 그런데 나는 그거 행하려니까 좀 어렵고 나는 안 행해도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제가 많은 설교의 포커스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시사항, 어떻게 행해야 된다 이런.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딱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랬을 때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이런 점들을 고민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행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잘못 행한 거죠. 세상의 방법이나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행해야 결과가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변혁,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 지침을 계속 이야기한 거죠. 지겹게 얘기한 거죠. 아마 기도재단 제가 보니까 57번인가 시리즈로 1년이 넘도록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겠어요? 이 정도 쑤셔넣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농담이에요. 장이 긴가 보다. 웬만큼 너도 아직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죠. 내가 굳이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제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행함이 바로 일어나겠지. 그런데 이게 행동을 안 하던 사람들은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죠. 뻐덕거리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안 나오죠. 능숙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려고 도와주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또 뭐 만들고 막 기도재단 책 만들어 놓고 가정재단을 하려고 고민하고 말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 막 3,000권 찍었거든요. 우리 교인이 제가 보기에 30년 해도 안 그런 가운데서 점차 더 본질, 더 밑으로 내려가고 기초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가장 큰 미스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다 그런 걸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말씀이 그렇고 주님이 이 명령을 내렸다면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주님의 메시지와 이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을 같이 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예이지만 또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 25장은 사복음서의 요한계시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의 25장, 특별히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한 특히 이제 갈망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한 6년 전부터 계속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것이고 그 변혁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재단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 ACM이라는 교회와 깨어나라 이 책을 저희가 또 한동안 공부했었습니다.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그것의 핵심이 이제 표 하나로 정리되면 그러니까 결국
뭐든지 하나를 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뭐 한 문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 자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뭐죠? 하나님의 일이란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전제에 많은 것들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 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길이고, 그 전제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때 상황 분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팬데믹 상태의 상황 분석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이렇게 봐야지 어떤 과학자나 어떤 뭐 세상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사명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고 택한 그에게 이제 위임하는 거죠. 그 위임에 있어서 6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비전을 그 마음속에 이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비전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자원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것을 안 하면 내가 지옥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것을 마음에 품은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라는 그 말씀에 내가 뭔데 가오리까, 나는 말 못합니다, 6가지나 변명 내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갔다라는, 마지못해 끌려간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잡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자리, 이게 바로 기도제단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한 계명, 지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지시사항 뭐였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정확한 지시사항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지시사항을 줄 텐데 언제 줘요? 성경을 읽고 우리 뇌의 구조가 하나님의 구조와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주시면 아멘이라고 받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웬 돌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난 그래도 이대로 백성에게 하라 그러면 백성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깔보겠어요. 여리고성 돈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얘기 없이 정확하게 그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려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요.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옛날엔 준비 안 됐어도 막 얼르고 달르고 일어나다 또 누우면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됐다가 요즘은 어때요? 그냥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될. 왜요?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약속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특별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위임된 일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쭉 이야기했었는데 알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했던 거죠. 최근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고 있지만
직장 재단을 세우시는 분도 이제 생기시고 가정에서 조금씩 어쨌든 개인 재단을 세우는데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가정, 직장 이건 원리가 같으니까 장소만 바뀌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도 상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일 얘기한 게 뭐냐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한다 이야기는 사실은 유행해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이래갖고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갖고 막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이런 많이 했다가 유행처럼 확 가고 있죠. 요즘 들어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한 그거죠. 평신도를 깨워놨더니 문제만 일으켜요. 다시 재워야 된다. 뭐 이런. 여러분처럼 설교 시간에 안 졸고 깨어 있었더니 이게 쉽지 않다. 뭐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마지막 때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거의 10년째 한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깨어나서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깨워. 다른 사람 또 깨워. 이렇게 된 거예요. 깨어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다 행동의 문제죠. 그럼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때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지시사항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또 그렇게 오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4장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것, 그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이 고맙죠. 이런 질문을 해줘서. 나도 궁금했었는데 해줘서. 그랬더니 주님이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굉장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요한 24장 여러분이 많이 보았고 또 우리도 많이 나눴던 부분이요. 그 중에 6절 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같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죠. 우리가 막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얘기죠. 세상에 온 세상이 난리. 근데 뭐라고요? 이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막 이래버리면 우리가 막상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이것을 2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1절 봅시다.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때에 어느 때일까요?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그 신랑이 다시 오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결론은 뭐죠? 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고 있어요. 결론은 뭐죠? 지혜로운 5처녀가 되자, 지혜를 구하자. 지혜로운 5처녀가 왜 지혜로운 거죠? 기름을 준비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셨나요? 집에 식용유 많이 싸놓으셨나요? 기름을 준비하자가 뭘 준비하자는 얘기죠? 기름을 준비하자는 게 뭘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는 제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안 해보면 이게 어려워져요. 기름 뭐죠? 우리 많이 한 것처럼 저도 이게 뭔지 헷갈렸다가 안지 얼마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장 기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되나요? 지난번에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난 이런 거 어려우니까 대신 목사님이 들어가서 듣고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 구약이라고요. 왜 신약을 살면서 구약으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제사장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이 교회가 지금 제사장 기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째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장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다. 심한 얘기할 뻔했는데 이게 죽은 믿음 내지는 불량품 알았고 뭐라 했죠? 불량품 복음이라 했나? 딱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 행동이. 이게 무슨 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많은 그냥 어떤 파워, 능력 이런 차원을 우리가 그 면이 있지만 성령님의 엄청난 권능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으로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었던 거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데 믿어요. 열처녀,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 그리고 이제 이거 갖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라고 이야기했더니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오면 대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행함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오케이지만 내가 행할 의지가 하나도 발동 안 하면서 주님이 알아서 은혜 주셔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패턴이면 죽은 믿음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죠. 14절에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그때의 마지막 때 주인이 다시 와서 맡긴 것을 계산한다. 이게 뭐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겼던 것들을 다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뭘 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뭐죠? 내게 맡긴 것이 이게 내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자체도 주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어요?
주인의 뜻을 이루라고요. 근데 주인의 뜻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잘 이 땅에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건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는 진짜 설명이 더 나와요. 주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믿음도 좋아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땅에 가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소유욕도 없어요. 내 거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거니 당신이 받으소서. 진짜 겸손한 사람의, 주인을 잘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간 거죠.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지막 때를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사는 것과는 진짜 다른 문제라. 이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갈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미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31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해요? 이제는 에헴하고 왕놀이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았다는 건 뭐죠?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왼편 오른편 나누어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들을,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고 이들은 지옥 가는 이 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오늘 그 얘기가 본문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고민을, 이 메시지를 와, 큰일 났다, 그런, 이 지금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생각, 요거 하나만 갖고 행함은 그냥 천천히 거의 안 행하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행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시간 낭비 엄청 한 거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 안 할 수 없죠. 나 그동안 깨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가 실제적인 주님을 맞아서 심판대에 설 것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뭘 해야 되나? 근데 시간도 없고 또 내 나이도 이제 많이 가서, 청년들은 그나마 준비할 시간이나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중간 뺐는데 9절까지 좀 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사람 왜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어요.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는데, 나의 그 종에게 맡겼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낭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돈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옮기면 또 횡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하신 분도 있죠? 아니세요? 망하신 분 있지 않으세요?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걸 알고 그를 야 내가 뺏겠다. 너에게 뺏긴 거 다 뺏겠다. 내가 다시 도로 찾겠다. 깜짝 놀란 거죠. 별로 시간이 없어요. 이때 그가 한 일이에요. 그 5절 6절 제가 난이 없어 뺐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사람씩 불러다가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다. 100마리를 주인에게 빌렸대요. 그랬더니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라. 50이라 써라. 지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100마리를 빌린 거 증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이 사람이 야 지우고 50이라고 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밀 100석. 그랬더니 뭐라 그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야, 진짜 불이해. 지 것도 아닌데 80이라고 쓰래. 얼마나 안 좋게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뭔 얘기일까요? 불의를 행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그냥 우리는 좋은 친구 많이 사서 좋은 친구에게 밥 사주고 뭐 좋은 친구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좀 메시지 성경 읽어보면 이래요.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이 이 부정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었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하여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일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해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주인이 뭘 원했어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보면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뭘 원해? 불의한 재물로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막 썼는데 이제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딱 봐서 거기에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쫓아내면 내가 니네 집에 좀 얹혀 살게 이러려고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주인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주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가 이제 앞에 남아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시험. 이제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쪽집게 가외를 해야죠. 찍어갖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핵심을 딱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워낙 많이 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고 디립다 공부하고 밤을 새는데 시험지 보면 공부 안 한 데서 나와요. 공부를 좀 아는 사람은 어디서 나올지를 아는 거죠. 그거를 딱 해서 적어도 그런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딱 나와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주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집중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그 임금이 와서 재판하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본문에. 그러면서 그 본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정말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를 찾아와줬다. 그래서 너는 오른쪽이다. 언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시사항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 자체도 많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지금 시험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주인은 뭘 원해요? 그 주인에게 잘하는 걸 원하는데 그 주인에게 잘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에게 그가 헐벗었을 때 그에게 옷을 주고, 그가 배고플 때 그에게 그냥 밥 한 끼 주는 거, 이거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지막 24장, 25장 마지막 때와 연결돼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뭔지 우리에게 다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답을 다 알려주고 지금 행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때 뭘 준비해야 되나, 옷은 뭘 입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별의별 막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주인이 와서 딱 뭘 보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어. 아니 배고픈데, 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나에게 물 한 방울 안 줬어. 그래서 넌 왼쪽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안 냈냐고요. 그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이것도 많이 했고 이것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아니 언제 내가 주인님의 그 헐벗었을 때 한 번도 안 찾아갔다고 얘기하시나요? 이런 그 나름대로의 막 변명의 소리가 그 한간에 왕창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그냥 윤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갖고 주님 오실 걸 자꾸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난 그 기준으로 너희들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근데 내 기준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절 오늘 오후에 볼 건데 잠깐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날 시대로 이 말씀 보지 말고 예수님 시대요. 애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그 아이 하나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정말 낮은 자세로 봐서 그에게 그를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기준이 다르죠. 우리가 이게 그냥 좋은 얘기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 때의 지시사항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난리와 전쟁 소문과 전염병과 지진행과 메뚜기 떼와 이 어마어마한 얘기 나온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 아니까 이제 사인이 오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행동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행동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꼭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예요. 평상시도 주님이 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해라 이거보다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을 행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얘기한 게 달라진 게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정말 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봐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심판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보고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와서 심판하는 그 주인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성경 전체 관통해요. 어린 나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돌보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쭉 나오는 얘기라고요. 신명기 14장 29절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성중에 있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거류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거류하는 객, 이방 사람이죠. 손님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고아와, 그 당시 고아, 아예 과부,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시대의 그 과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쌀 나누는 거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것도 10년째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요즘은 처음에 나눠드릴 때는 아유 이런 걸 왜 나눠주세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러면서 다 받으셨지만 요즘은 바뀌셨어요. 매포 더 주세요. 뭐 이러면서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성중에 우리 성에 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 106개 나라에 와 있어요. 우리 성중에 여러분 이게 그냥 많이 와 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말씀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힘이 없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집중하여 돌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22장 7절이야.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서 2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장이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이 뭐예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너희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라고 아예 구약부터 계속 얘기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건 아니라 이때 더 알려주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오늘 본문이요 25, 26 다시 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그 상황이 참 다른데 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네. 그럼 또 채워주는. 필요를 따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일들이요. 그런데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요 지혜를 써서 오히려 주인이 최대 관심사를 불의한 재물 갖고 바바박 눌리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오히려 더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행동이는 뭐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과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행동 둘로 이것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거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기도이고 리터러지야.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DNA가 세 가지잖아요.
디바인 트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특별히 이웃에 어디에 집중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도 더 많이 설명드려요. 오늘 오전에 다 못할 것 같고 마침 또 본문이 저 구원의 잘기에 따른 본문이 선교의 주일이라 같이 가서 더 설명드릴게요. 제목만 이야기하면 지금 기아로 죽는 상태가 8억이에요. 8억. 하루가 아니고 한 끼에 250원에 되는 한 끼 먹을 250원이 없어서 기아의 상태로 있는 그 세계 인구가 8억이에요. 오는 통계와 지도와 아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특히 북한 문제. 북한은 기아 문제도 세계 1위예요. 아프리카랑 같아요.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방송소에 있는 분도 한 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탈북해서 오게 할 수 있어요. 점점 가격이 올라서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그래도 1,0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게 여러분 250원 갖고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열방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님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박해 상황 속에서 돌보는, 나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박수쳐.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걸 보고 그 누구도 저건 나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하고 이름을 내도 그래도 잘한 일이야. 왜냐면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자기 거 중심으로 자기의 바벨탑을 세워가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약한 자를 돌보고, 주님은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자기네들도 잘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거기 관심.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는 거죠. 경건에 이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인 행동이 지침이 딱 나와요.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이런 행함 없어도 구원받는다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구제와 이렇게 돌보는 것을 가장 필수적인 걸로 놓고 있어요. 그 행함은 뭐라고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은, 이런 행함으로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인데, 그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고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죠. 지금 시대 자체가 너무나도 복음의 본질이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때랑 연결해서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안다면 더 이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집중돼야 돼요. 주님은 참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두 이야기가 한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제가 지난번 이야기 잠깐 드렸어요. 그분들이 십자가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나 $1 하고 뭐 $5, $10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 판매하려고 피닉스에서 LA까지 차로 승합차로 3시간, 4시간인가 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5, $10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 또 생활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거 갖고 가난한 자를 도와요. 이게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써도 엄청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또 돕고 섬기는 일에 또 앞장서서 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뭐 1,000원, 2,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돈 벌었다면 이걸 갖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거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곳곳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에 눈 떠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세계가 바뀔 것 같아요. 한국인의 마인드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빨리빨리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비록 불의를 했더라도 그냥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팍 해갖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냥 말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그 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완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도 이야기했지만 집중하래요. 집중하라. 지금 이거 저거 또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기회가 올까요?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저의 그 삶의 철학같이 이야기했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를 내가 할 건가 안 할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는 거죠. 물론 다음에 또 오면 할렐루야죠. 다음에 또 올 거야 라는 전제 때문에 오늘을 내가 안 한다면 나는 늘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이게 무슨 무소유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 이 땅에서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할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는 거예요. 데스니 이야기할 때 계속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노아의 방주를 져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성경 읽다가 나도 방주 져야 되겠다. 소용없어요. 그건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